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36쪽입니다. 구약 성경책 36쪽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안 했네요.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문답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문답이니까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장로교 출신인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례받는 사람들, 입교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이 질문과 대답은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인생을 왜 사는지 몰랐는데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그날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강렬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가르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그때 제 고향 목사님은 뭐 가르치셔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떤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익이 아니라 동행이어야 합니다. 이익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동행은 내가 간절히 원해도 이게 나한테 큰 이득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큰 이득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끼리의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승리하세요. 목사님 승리하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입에 아주 그냥 딱 붙어 있으니까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종종 권사님이 이제 지하철에서 헤어지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세요. 권사님 승리하세요. 승리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승리하라고 인사하는데 승리하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느낌은 그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빼먹지 마세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승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승리하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의 양보 사건입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시기를 받아서 그래서 그랄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살게 됐느냐? 그랄 골짜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골짜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골짜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입니다. 뜻은 간헐천이라는 뜻이에요. 평소에는 강이 아니에요. 근데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곳이 바로 그랄 골짜기예요. 지금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하고 있다는 건 비가 안 오고 있다는 거고 지금 가뭄이 들었다는 거고 지금 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왜냐? 이 우물들을 그랄의 목자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뭐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랄 사람들이나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시기하여 메꿔버렸습니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놀라운 건 뭐죠? 그 메워진 우물을 다시 수고하여 팠는데 거기서 물을 얻습니다. 물이 귀한 때에 그곳에서 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을 아브라함 때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좀 지나서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또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샘의 근원이란, 이 샘의 근원이란 무슨 뜻이냐면 솟구쳐 오르는 우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파면 솟구쳐 오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솟구쳐 오른다는 건 그 물이, 그 물의 근원을 발견했다는 거고, 그 지역의 물 지하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솟구쳐, 물이 거기를 탁 파니까 물이 쫙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누가 봤느냐? 그랄 목자들이 봤어요. 그랄 목자들이 와서 뭘 하느냐? 다툽니다. 다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립이에요.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땅이고 우리 땅에서 난 물은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또 말로 막 지금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서 막 싸우는 거예요. 논리는 누가 옳으냐 이걸 따지는 건데, 핵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 이익을 누가 얻냐, 누가 차지하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고 막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이 땅은 우리 거고 이 땅에서 난 건 다 우리 거야. 우리 땅에서 난 건데 왜 너희가 발견했다고 너희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논리적으로 누가 옳으냐 가지고서 막 논박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걸 보고 이삭이 20절 보세요.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에색의 뜻은 말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다툼의 내용은 누가 옳으냐인데, 내용의 핵심은 이득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걸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 이삭이, 또 이삭의 목자들이 참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득 앞에서 이거 누가 차지할 거냐, 이 싸움에서 이삭의 목자들이 참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착하기 때문입니까? 멍청하기 때문입니까? 이득을 취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게 이득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익보다 동행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투지 말라고 하시니까
큰 이득이 되는데 물의 근원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물줄기가 나오는,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좋은 우물인데 그 우물을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21절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물이 쉽게 파집니다. 그리고 물이 쉽게 나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또 파게 하시는데 그 곳에도 또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다툽니다. 또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땅도 우리 거야. 우리 땅에서 난 우물은 우리 건 거야 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는 적대감, 적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존재, 그 사탄이 이 신나의 어원이에요.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뭐든지 못마땅해. 뭐든지 다른 사람은 안 되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은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 신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은 안 돼야 돼. 이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과 경쟁하여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게 사단이 사는 삶의 방식이고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삶 살지 말어 그러면서 신나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그 경쟁에서 손을 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물이 이제 충분하니까 그랄 목자들에게 더 이상 쫓아와서 왜 또 우리 땅에 우물을 팠냐고 그렇게 따지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양보했는데 이삭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양보한 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로 여기고 마침내 다툼이 없는 곳에 도착했더니 그곳은 이삭의 목자들이 거하기에 또 이삭의 양과 염소와 소들이 살기에 넉넉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레호봇이에요.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또 그 말의 어원은 라합인데 뜻은 계속 넓어지다, 계속 커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양이 더 많이 생겨도, 염소가 많이 생겨도, 소가 계속 새끼를 낳아도, 아무리 새끼를 낳아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목초지와 물이 있는 곳이 르호봇인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이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게 르호봇의 어원인 라합이에요. 넓어지다, 커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번성한다 히브리어로 파라예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익을 쫓았으면 이삭과 이삭의 종들은 에색에서 계속 다퉈야 했어요. 계속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됐어요. 또 거기가 아니라면 신라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처럼 계속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만 했어요. 다퉈야만 했어요. 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익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결국은 가장 좋은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이삭이 차지한 거예요. 가장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 가장 복된 곳,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곳을 경제적인 용어로 블루오션이라고 부르지요. 레드오션은 경쟁을 많이 하는 곳이고, 블루오션은 경쟁이 없고 내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고, 내가 이제 시작하여 내가 시장을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블루오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이익의 목적인가?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한테 이득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늘 기도의 목적을 바꿔서 여러분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삶을 사는 이유가 바뀌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쫓아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표로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다 주님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부연회 평신도 수련회에 참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익이 아닌 동행을 목표로 인생을 사는 자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와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